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는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You have left your first love 라고 제목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은 우리 함께 봉독할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네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데리고 오시는 사랑과 또 데리고 가시는 사랑 안에서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셨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있어야 할 환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실 때에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어떠한 자들이 또한 어떠한 것을 이루지 못해서 교회가 되지 못했는지를 설명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그것을 이루어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둘째 사망에 또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보고 읽고 또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오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온전하게 사페르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제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버렸다라는 말을 뭐 이렇게 들고 있다 버렸다는 게 아니고요. 놓고 떠났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아니면 그걸 그냥 용서했다라는 말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라는 말은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두었다라는 말이니까 곧 용서했다, 사했다라는 말도 되는데요. 여기서는 첫사랑을 아피엠이라고 했으니까 버렸다는 거예요. 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관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게 나한테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첫사랑을 버려두면 안 되는데 버려두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첫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가라사대 보는 것을 책으로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에베소 교회로, 그리고 서머나로, 그리고 버가모로, 그리고 두아디라로, 그리고 사대로, 그리고 빌라델비아로, 그리고 라오디게아로 보내라. 나와 함께 말하는 분의 소리를 보려고 편지를 보내라고 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소리를 보려고 거기로 돌이키니 금으로 만든 7 촛대를 보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7 촛대 가운데 안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는데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가슴은 금으로 된 띠를 띠고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은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에 있는 대로 인자가 입은 흰 세마포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슴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요셉으로 말미암는 태홈의 복, 원천의 복, 그리고 하늘의 복, 더 나아가서는 태의 젖가슴의 복까지 이야기하는데, 그 젖가슴은 남자가 또는 누군가가 젖가슴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자만 갖는 건 아니고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젖가슴이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럼 말씀이 나오는데 금으로 된 띠를 가슴에 띄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젖가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발목까지 오는 옷은 흰 세마포라 보여지고 가슴에 금띠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는 젖가슴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와 그 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고 그의 근육은 불의 불꽃 같고 그리고 그의 발은 화로 안에 태워진 것 같은 주석과 같고 그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발은 그의 지체이고 풀무에 태워진 주석은 구리와 유황이니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발꿈치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 안에는 7뼈를 가졌고 그리고 그의 입으로는 예리한 양날의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그의 차바 안에서 해같이 빛나니라 그랬는데요. 거룩한 산에서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보였는데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그런 빛나는 모습을 가지신 이가 인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를 보는 동안에 그의 발 앞에 떨어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의 오른손을 내 위에, 지금 이제 주 하나님이 오른손을 요한 위에 두시고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라. 처음이요 나중이니라 너무나 많이 우리가 했고 또 듣고 한 얘기인데요. 처음과 나중이라 또는 첫사람 아담과 나중 사람 아담이라는 말인데요.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나는 산자라. 그리고 죽었었고 그리고 보라 나는 살아서 영원의 영원으로 연합하리라.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했는데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말은 사망 안에 갇혀 있는 자와 음부에 갇혀 있는 자를 열쇠로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줄 수 있는 열쇠. 열쇠가 왜 필요하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음부의 열쇠, 사망의 열쇠 이거 열어서 죽은 자 꺼내서 뭐 할 건데요? 우리처럼 몸뚱이가 있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그냥 영만 있는 죽은 자. 그거 꺼내서 뭐 할 건데요? 살려야죠. 그 열쇠를 가졌다라는 그걸 꺼내서 살려주는 열쇠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음부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고요. 그러므로 본 것을 기록하되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이것들과 함께 기록하라. 나의 오른손 위에 본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을 7별은 그 7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니라. 명백한 것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어린 양의 만찬이 시작이 되고 땅에서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하는 환란이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고요. 이제 오늘 2장 1절에는요. 에베소 교회로부터 이제 라오디게아까지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보내는 분이 다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그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7별을 가지고 7촛대에 다니시는 이가 그러면 그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발의 주석 같은 분이 뭐 이렇게 하면 또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다 7번 나누어서 다르게 표현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사자에게 기록하기를 그의 오른손에 7별들을 붙잡고 7 금촛대 중간에 걸으시는 이가 말씀하시되 그랬는데요. 자, 그 천사인데요. 에베소 안에 있는 천사인데 이 단수예요. 하나예요. 교회 천사예요. 교회 천사. 이게 쓰는 거예요. 교회도 단수예요. 교회 천사예요. 교회와 천사는 같은 거라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교회를 건물이나 어떤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여 있다라는 말은 아직 주님이 오셔서 하나가 되지 않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하나예요.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게 하나인데 아직 주님이 완성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직 교회가 안 됐다는데요. 그 교회가 천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돼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가 이제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가 뭐가 돼야 되냐면 천사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뭘 해야 되죠?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천사는 같은 거라고 보여지고요. 모든 교회는 다 천사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말하라는 거예요. 7별을 붙잡고 어디에 붙잡으냐면 그의 오른손 안에 별을 붙잡았어요. 오른손 안에요. 그러니까 교회인데 아직 완전치 않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이건 이제 중간이라고 하면 이게 사전적으로는 타베크라고 설명을 안 했는데요. 중간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7촛대에 금으로 만든 7촛대, 촛대는 뭐라고 했죠? 교회라고 했거든요. 그럼 7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가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 사이에 걷는다 그랬어요. 이 걷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예요. 그러면 지금 주님이 교회들하고 지금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어디에? 그의 오른손에 붙잡고. 교회를 건물로 알거나 모임 자체가 교회라고 알면 안 됩니다. 교회가 곧 사자, 천사가 돼야 됩니다. 에베소 안에 교회 천사가 되어야 할 존재들에게 기록하는 겁니다. 교회의 오른손, 그의 오른손에 7별 천사를 붙잡고 금으로 만든 7촛대 교회들의 하나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들 사이에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교회는 7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역적으로 여기저기 다 있는 이 교회, 자기들의 교회, 무리, 어떤 이런 회중, 그런 걸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회중 가운데 그렇잖아요. 이 유대 나라에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사실 교회가 된 성도들은 사도들하고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몇몇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뭐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뭐 이런 사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아, 과부, 창기, 세리 이런 사람들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 묶어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가 천국 백성이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건물이나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꽝인 거예요.
그러면 일곱 촛대들, 물론 지역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들 사이에. 그럼 이것이 전부 다 부족한 부분이 회개되어서 채워지면 무조건 다 교회 되는 거야. 그런데 꼭 된다라는 절대적인 보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이기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럼 회개하여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일곱 별이었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꽝인 거예요. 자, 이 일곱 교회들 사이에서 동행하시는 이가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교회 차바에게 일곱 교회들의 일곱 별 천사들을 그의 오른손에 붙잡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걸 기록하는 건데요. 이제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내가 너의 일과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을, 그리고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지만 아닌 자를 시험해 그의 거짓을 찾아낸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거 대단한 거죠.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일, 누구의 일이냐면 에베소 교회의 일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수고를 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에르곤이잖아요. 에르가라고 하는데 에르곤은 엘가조마이를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수고, 사실 그 수고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해 봐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고한 수고가 지난 건 헛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수고가 얼마나 길고 힘들었던 수고냐 이 말이에요. 그 수고를 하느님이 아신대요. 여러분들이 몇십 년 동안 고생한 수고를 하느님이 아셔요. 그리고 너의 인내잖아요. 인내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그 인내를 하느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날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날렀다라는 말은 자기가 가지고 움직였다라는 말인데요. 악한 것을 날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했어요.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을 찾았어요. 그들의 뭘 찾았냐면 거짓을 찾아냈다. 그러니 이건 진짜 주 하나님의 엄청난 칭찬이 돼. 엄청난 칭찬이 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것만 되게 좋아하지. 근데 너의 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일과 그 일을 위한 너의 수고와 그리고 고난을 인내하며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것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되 스스로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애들의 거짓을 찾아낸 것을 안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은 스스로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게 되고 그 거짓을 밝혀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얘기하죠.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물론 자기의 이제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거짓 사도들 또 괴율의 역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된 사람은 너무 명백하게 알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 그럼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 외에는 안 들려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누군가 이상한 소리 하면 탁 들어와서 그게 자기 거 하나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음부에는
육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게 뭘 처먹은 거예요? 선악을 하게 한 나무를 처먹은 거잖아요. 그럼 육신이 없어지면 그게 없어져요? 그러면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왜 불로 소금을 치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가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미련한 건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누가 스스로 자기를 교회라고 하는지 성도라고 하는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이 누구인지 스스로 시험하여 판단할 수 없는 자들은 교회도 성도도 아닌 겁니다. 이게 이제 보세요. 막 교회가 엄청 큰 건물을 가지고 막 교인들이 막 요즘은 뭐 몇천 명 단위가 아니에요. 한국의 교회가 요즘에는 웬만하면 10만 단위고요. 최하가 뭐 몇만 단위인 거예요. 물론 몇천 명짜리도 있죠. 그런데 이걸 다 자기들 교회라고 한다고. 그리고 건물을 교회라고 하고 사람도 교회라고 해요.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사람은 이거 말 안 해도 구분이 다 되죠. 여러분 구분이 안 됩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구분이 안 된다면 정말 구제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되죠? 자, 3절인데요. 그리고 내 이름에 의해 견디고 인내를 가졌으며 피곤해하지 않는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원고하고 오늘 아침에 여기서 고쳤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요. 그리고 인내를 가졌고요. 그리고 견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름에 의해서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견디는데요. 인내를 가져서 뭘 견디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고난을 견딘다는 거고요. 그리고 게으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게으르지 않는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데 피곤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힘들어. 그리고 쉬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그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피곤해하지 않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으르지라고 썼다가 이제 바꾼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일이 이루어지는 일은 쉽지 않고 그리고 그의 이름에 대해 명백하게 야다해야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얼마나 견디고 피곤해하지 않고 힘써 일해야 하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이거 다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불의 불꽃의 눈으로 보시는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자, 4절인데요. 그러나 너를 반대하는 것을 가졌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가졌대요. 너의 카타라는 단어는 이게 뜻이 여러 개입니다. 영어로 하면 along with 그러면 따라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against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러면 반대하여라는 뜻이 있는데요.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어서 문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너를 반대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다 잘하고 있는데 잘하지 못하는 거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너의 사랑, 첫 번째의 사랑을 떠났다. 아피엠이죠. 분명히 아피엠입니다. 떠났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말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게 아니고 거기 두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하느님이 우리의 죄를 자꾸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망하죠. 근데 하느님이 그거를 버려두고 안 본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버려두고 있어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해야 되죠. 우리는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려뒀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이라니까 이제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죠. 예수 처음 믿을 때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막
감동받아서 어떤 걸로 감동을 받는지 다는 모르겠지만 은혜를 받아서 뭐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가 한 몇 년쯤 지나면 시들해져서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라 하냐면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은 그게 아니고요. 그런 건 남자 여자가 처음 만났을 때 불꽃이 팍 튀겨가지고 사랑을 하다가 한 몇 년쯤 사귀고 나니까 이제 시들해져서 이제 그런 걸 첫사랑이 식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사랑은 그렇게 식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사랑이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에베소 교회 안에, 에베소 지역 안에 있는 교회, 곧 별천사들 중에 주 하나님께서 반대하는 것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떠났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이란 사람들이 말하는 첫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떠났다라는 말인데요. 자, 우리가 한번 첫사랑이 뭔지 살펴보자고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래서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첫째 사랑이에요. 첫째 사랑. 그 첫사랑이에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둘째는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이제 보세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알아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줬어요? 아니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 사랑을 절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사갈의 사랑이잖아요. 이사갈의 사랑은 약속을 하실 때 내가 너 데려가요. 자기 혼자는 못 가요. 야, 너 가. 내가 너 데리러 갈게. 이렇게 안 돼요. 왜? 못 가. 보내줄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데리고 가셔서 데리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게 이사갈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사갈을 사랑하신다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데려오구나. 그럼 나만 데려온 게 아니니까 나를 사랑한 걸 알았어요. 그러면 대번에 나는 이제 사망에 있다가 주님을 만났어. 그러면 자기 주위에 있는 것들이 다 뭔 줄 알아요? 사망인 줄 알죠? 저건 사망인데? 저건 예수 안 믿었으니까 죽어도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나랑 같이 온 놈인데 저거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같이 왔으니까 데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주님이 세상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 기도가 뭐죠? 저들을 세상으로부터 데려가려 함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러죠. 그럼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것이 둘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처음 사랑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걸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느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하늘에다 대고 막 수천만 번을 외쳐. 그럼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하느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이웃, 내 형제를 사랑하라. 그럼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형제를 막 열심히 사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제 지쳤어 못하겠어 그리고 뒤로 자빠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뭐를 저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건 곧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버려두었다라는 말은 형제 사랑하는 걸 버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형제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먼저는 첫째죠. 그가 첫째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러면은 이 얘기는 그러니까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은 하느님이 주신 계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계명이 뭐죠?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모든 말씀을 안다고 하여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곧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형제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사랑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거를 나를 두고 하느냐 이렇게 막 진저리를 치면서 막 이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자기 생각에 나는 almost 다 됐어. 아마 조금 내가 부족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전부 사사오입을 하는 거예요. 반올림을 해요. 그래서 나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말인 줄 알아. 그런데 한 가지가 안 됐잖아요. 지금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 작은 한 가지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형제를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얼마간 내가 사랑을 해. 그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랑을 한다고 스스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자위,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안 하는 거. 이거는 사도 요한이 얘기잖아요. 구원과 직결된 문제예요. 형제 사랑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그걸 네가 알고 회개하라. 그 말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 5절인데요. 그러므로 어디로부터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행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게 속히 와서 회개치 아니한 자를 그의 처소로부터 너의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어요. 이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무서운 말이라고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뭐 무섭긴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진짜 망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만난다고요? 음부에서 누구를 만나겠어요? 성령님을 만나겠죠. 불의 불꽃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 너무나 명백하게 회개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속히 들어와서 그리고 너의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의 장소로부터 회개치 아니한 자들이 있는 곳을 옮겨버리겠다, 이 촛대를. 나는 이게 너무
위험한 말이에요.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 뭐 촛대로 옮기시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망한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부죠.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우리 전체가 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했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아직도 이쪽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면 이제 가기는 일로 가고 있는데 반대가 하나 있잖아요. 그럼 회개를 해야 되면 내가 다 회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도로 일로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회개를 하면 이것만 회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그거를 알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말인데 전체적으로 돌이킬 필요는 없는 거고요. 형제 사랑에 대하여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이것 하나를 돌이키지 않으면 형제 사랑 외에 모든 것을 가졌더라도 그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내리셨는데 이것을 허투루 듣는 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6절인데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셨으니 니골라 당의 그러나 이것을 너희가 가졌으니 니골라 당의 일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러나 이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졌다면 미워하는 것을 가졌다는 건데요. 니골라 당의 일을 미워하는 것을 네가 가졌으니 이것을 나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는 다 잘해요. 다 좋아. 회개를 했어. 다 좋아하는데 지금 안 하는 게 뭐냐면 형제 사랑을 안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듣다고 진리라고 막 가는데 형제는 나 몰라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형제를 누군지 알아야 돼요. 형제가 누구죠? 모든 하나님을 떠난 자가 형제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만 형제다.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건 안 되죠. 모든 이사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에 이사가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야, 나는 이렇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니까 정말 은혜야. 너무 감사해. 누구처럼 막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형제 사랑을 안 해. 근데 다 감사하는 건 다 똑같아도 좋아. 형제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 누구든지 형제를 사랑해야 돼. 형제를 사랑하는 거를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제 니골라 당을 미워한대잖아요. 니골라라는 게 누구냐면 나는 니골라가 되게 나쁜 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나쁜 놈은 나쁜 놈이죠. 니골라가 누구냐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안디옥 출신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서 초대교회가 7 집사로 선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안수까지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수를 했다는 말이 집사로 세워줬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나 이제 빌립 집사 같은 일은 큰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 가서 자기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이단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라간 사람이 그러니까 변절된 거죠. 그래서 그를 추종하는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지역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분당을 짓고 자기가 이단을 만드는 거를 어떻게 해요? 하느님도 미워한다는 거야. 네가 그거 미워한다. 그러니까 다 잘하죠.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첫사랑이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7절인데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들으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로부터 먹을 것을 그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도 해석을 잘 해야 돼. 잘 들어야 돼요. 그 귀를 가졌어요. 귀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무엇을 말하는지, 누가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하는지 들으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들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말하는 걸 그냥 들으라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너희가 다 회개하라. 그럼 첫사랑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첫사랑이 세상에서 말하는 처음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사랑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성령님이 말하는 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 거니까 듣는 놈도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교회들에게 이게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고 이야기했는데 말씀에는 뭐냐면 교회들에게 말하는 걸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누구라도 나는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녀석들아 들으라는 거야.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봤어요. 성령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은 들렸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렸어요? 들렸죠? 그러면 생명나무로부터 먹을 것을 그에게 주리라는 거야. 들으면, 들을 귀가 있어서 들으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파라다이스 천국에서 그 안에서 뭘 주겠다? 생명나무를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성령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 첫사랑을 버렸으니까, 즉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으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면 우리가 생명나무를,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준다고 해서 먹는다 그러면 자기는 실제로는 형제 사랑하는 거를 이렇게 가다가 형제를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형제를 사랑하는 걸 탁 해서 같이 이렇게 가면 되는데 생각만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왔을 때 뭐가 되는 거죠? 그냥 남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7년 때나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가다가 죽죠. 그냥 산채로 죽는 거예요. 교회라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나 스스로 교회라고 하고 스스로 나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라는 말은 곧 아버지와 함께 죽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 이 두 분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이해한 사람, 깨달은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주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그럼 각 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가 되고요. 그것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 근데 거룩하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면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그럼 이제 누가 우리를 거룩해야 하다고 해야 거룩해요? 하느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해야 돼.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이 거룩하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거룩하다. 다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하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만 거룩한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거죠. 왜? 교회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이면 되죠. 그런데 교회 건물이 하나님 아니고요. 교회 무리가 하나님 아니에요. 하느님만 하느님이에요. 주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만 하나님이에요. 그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이게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한만 들어도 몰라요. 너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맨날 첫사랑을 그래요 하나님 그 첫사랑이 뭐죠 이게 모든 걸 다 설명해주고 너 이거 잘 못한다 이렇게 하면 그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말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금 이게 그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게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그것을 알고 회개하는 자는 뭐예요? 되는 거죠.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들리는 자. 들리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해주신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처음 사랑,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너무 광범위하게 모든 걸 포함하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결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형제가 궁핍한데 가서 배부르게 하라, 뭐 등 따숩게 하라 하고 아무것도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뭐라 했어요?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똑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형제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이 막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다 잘하면서 자기는 그걸 안 해. 그러면 자기는 형제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8절인데요. 서머나 아내 교회 천사에게 기록하기를 처음과 나중이시며 죽었다가 사시니가 가라사대 그랬는데요. 그리고 또 천사죠. 서머나 아내 교회 천사에게 기록하라 그랬대요. 쓰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라. 처음과 나중이시며 그리고 죽었었다가 다시 산 자이신 그분이 말하는 것을 쓰라는 거예요. 서머나라는 지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서머나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에베소나 두아디라나 사데나 빌라델피아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버가마 교회나 이런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교회는 모든 세상의 교회는 어차피 마귀의 세상에서 존재하는 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교회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있는데 스스로 나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는 다 가짜라는 거죠. 어차피 교회는 마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모든 지명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서머나 안에 있는 교회 천사 차바들이 되어야 할 자들에게 처음이며 나중이신 그리고 죽었다가 사신 자가 말씀하신다라는 건데요. 말씀하시는 이는 사도 요한이 처음 본 그분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도 요한이 처음 돌이켜서 봤을 때 인자 같은 이가 하고 있는 모습을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그리고 가슴에는 띠를 두르고 그리고 아이가 모든 발은 주석 같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처음 여호와이시며 나중 여호와이신 하나님 곧 죽었다가 산 분이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다라는 뜻이고요. 자, 9절입니다. 너의 일과 고난과 가난한 것을 아노니 그러나 너는 부유한 자나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는 자의 회방도 아노니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라 그랬어요. 자, 또 아신다는 건데요. 너의 그 일과 그리고 고난 그리고 가난 한 것을 아는데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그들로부터의
회방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그들은 누구냐? 사단의 시나고게라는 말이에요. 시나고게는 회당이라는 뜻이에요. 사단의 회. 그러면 시나고게가 회당을 말하는데요. 회당에 누가 모이죠? 유대인들이 모이죠. 그러면 시나고게가 사단의 회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회당에 모인 자들이 다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슨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인데 왜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말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자, 너의 일, 이거 설명을 드렸죠. 너의 일은 지금 이제 이 서머나 교회가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너의 일을 안다고 했는데 너희가 이룬 일을 안다는 거잖아요. 엘가조마이 곧 아바드에서 얻은 결과인 영생을 이룬 것과 그리고 그것과 함께 오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영생 때문에 오는 고난과 세상에서의 가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영생 얻은 사람이 부자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다 가난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열심히 믿으면 가난해요. 왜 가난해? 왜 가난해야 돼요? 여봐, 이게 다 부자야. 이게 왜 가난해야 돼요? 왜 그게 당연하냐고. 아니,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난하다니까? 말만 불리하잖아요, 지금. 가난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 버렸어. 버려야 돼요. 자기가 가진 거 없어. 버려. 그럼 버렸다고 하고 내가 끼고 있잖아요? 버린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 성회 사람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나는 죽었어. 나는 다 버렸어. 그런데 끼고 있어. 그거 끼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내놔. 어디다 내놔? 이 세상에다 막 버리면 아깝잖아. 그러니까 성회에다 내놔야지. 빨리 내놓으면 되는 거야. 안 내놓잖아. 그러니까 부자예요, 자기가. 가난한 게 아니야. 내가 이거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좀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그래서 함께 오는 고난과 세상에서의 가난, 이거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정말 부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가난하다 이거 안 하니. 진짜 가난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가난했어. 그러면 베드로는 교회에서 주는 거 먹었으니까 베드로는 막 부자로 떵떵거리고 뭐 주택 짓고 살았어요? 마누라 데리고 다니면서 간신히 먹고 사는 거야. 교회에서 무슨 맨날 술 파티 벌여주겠어? 아니면 뭐 돼지고기 삼겹살 버리고 퐁퐁 맨날 먹여주겠어? 그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다. 이 서머나 교회를 좀 배워야 돼. 우리가 배워야 돼. 실상은 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부자라. 그리고 스스로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을 나누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라. 스스로 유대인이라는 말은 강 건너왔다는 말인데 그걸 모르는 것도 너무나 무식한 거고요.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택한 백성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고 하시는 건데요. 이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땅에 계실 때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너희는 다 마귀 자식이다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느님이 너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또 뱀들이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3장인데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구야 이게? 유대인들을 얘기하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게hen나의 판결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실직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게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무나 명확하게 주님이 유대인들을 뱀들이라 독사의 새끼들이다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제 10절인데요. 보라 고난을 당할 것을 두려워 말라. 장차 마귀가 너희 육을 감옥에 던져 시험할 것이라. 죽기까지 믿음으로 하야하라. 10일 동안 고난을 견디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자, 이 서머나 교회는 이제 그래도 많이 좀 근사치에 있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무엇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는 거야. 고난이라는 말은 파스코인데요. 파스코는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는 것,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면 여기 고난이 있어요. 여기에 고난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오는 핍박을 말하는 거고요. 이 고난은 죽는 걸 말해요. 보라,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던져질 거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던져질 건데요. 너희 육이 감옥으로 마귀에게 던져져서 시험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던져서 시험을 받을 때 죽기까지 10날을 고난을 믿음에서 오는 고난을 어떻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당하라는 거죠. 어떻게 10일 동안이니까 그러니까 마치는 날까지 죽기까지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이게 서머나죠? 뭐가 뭔가? 서머나죠? 서머나 교회는 이게 특별히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뭐냐면 죽기까지니까 아직 고난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을 이루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같이 너도 네 십자가를 지고 같이 죽고 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그거 너 시험 받을 때까지. 그럼 시험은 뭐예요? 환난의 때죠. 그러면 이제 7년 환난의 때면 말이 적당하고 잘 맞지요. 그런데 아직 7년의 환난의 때가 800년이 남았으니까 지금 못하는 거예요. 너 지금 당장 죽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죽으면 너 생명나무를 먹게 된다는 거죠. 면류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6이라고 했죠. 6은 7이 아닌 거예요. 그럼 6이 7이 안 됐으니까 아직 파스코 고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말로만 믿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회에서도 만약에 말로만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서머나 교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만 이루어지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잘못되지 않고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 무엇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교회들에게.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서 지금 얘기했잖아요. 성령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건 네가 얘기한 거지. 아니, 성령님이 어젯밤에 다 내 귀 속에다 얘기했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아는 거잖아요. 파스코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6인 거예요. 그냥 고난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6이니까 지금 파스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게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거 들리냐? 그거 들리냐? 그러면 그거 들리면 승리자가 된 거예요. 그거가 들렸으면. 그런데 그거를 들렸는데도 못 죽으면 승리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승리하는 자가 되면 그러면 잘못되지 않고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두 번째 사망으로부터 잘못되지 않고 않을 거예요. 두 번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이거 일어나면 둘째 사망 안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자가 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번역이나 사람의 학문, 신학이나 사람의 가르침, 계명과 누룩, 과학, 천문학, 마귀의 영 이런 것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는 귀가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들 변천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자는 둘째 사망에 가지 않는다는 거고요.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크고 첫째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의 교회들이 가진 것을 하나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나 형제의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7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실로 완전하기 위해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이것만 회개하면 완전한 교회가 될 겁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하셨는데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제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양다리 걸친 사람들은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요한의 기록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한 7교회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과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록하신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밝히 풀어지고 있으니 많이 들리는 자가 많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